기도는 죄를 멈추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 기도는 죄를 멈추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정현이랑 한 달 동안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다리 다친 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정현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또 정현이 삶을 바꾸는 한 달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은 굉장히 우연처럼 보여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게 친구가 중학교 때, 예원이 나이 때 교회에 피아노 치는 너무 이쁜 누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누나가 있었어요. 피아노 치는 누나가. 그러나 앞에 사실은 달랐어요. 피아노 치는 누나는 있었어요. 우리 윤전 집사님처럼 예쁜 누나가 아니었어요. 그냥 피아노 치는 누나가 있었어요. 저도 그 말에 속아서 나갔는데 그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앙 안에서 삶이 좀 바뀌었죠. 네. 저처럼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는 방식은 굉장히 이색적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삶이 다들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네. 저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우리 성진이 지난주 얼굴 봤을 때 어두웠는데 오늘은 또 봤네. 네. 행복은 자신 혼자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숙명적인 삶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같이 행복해야 그게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친구든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처럼 리더로 한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역자는 교인들 전체 행복이 저의 행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근심하고 있으면 저도 같이 근심을 해줘요.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영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걱정되고, 우리 윤전 집사님 손가락 벌레가 물었을 때 근데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예. 마음 한편으로는 웃겼거든요. 근데 또 웃으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을 헤아려 줘야겠다. 나는 벌레에 쏘여 본 적이 없어서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난 잘 몰라요. 근데 아프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정사나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그게 신경이 쓰여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행복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섭섭할걸요? 아니, 목회자인데 성도들의 아픔을 좀 알아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의 행복은 여러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영빈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겠죠. 왜요? 내가 영빈이를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빈이의 인생의 책임을 어쨌든 제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성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현이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 내 자식 같아. 그래서 우리 현호도 그리고 우리 별이도 별이 생각을 날마다 해요. 그래서 우리 별이 참 걱정이다. 우리 별이 살 공간 마련해야 되는데 늘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한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게 능력이 없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성도들은 아프고 답답해서 찾아오는데
제가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또 문제도 또 가슴 아픈 사연들도 얘기하는데 제가 해결해 줄 능력이 너무 없는 거야. 딱 이렇게 손가락 나라 딱 하면 좋을 텐데 의사가 될 건데 그랬어. 몇 주간 됐으면. 근데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저와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비한 곳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산에 가서 뭘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왠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면 자신 가지고 있던 그 걱정 근심들이 조금 내려놓게 돼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작은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오직 다른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산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무엇을 받냐면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감람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죠. 44절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산은 신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비 체험한 3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들은 현재 헬몬산, 변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몬산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 2명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했던 인물 2명 있죠. 구약에서 누굴까요? 그 한 명이 첫 번째 인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영웅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이 2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오늘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쁘죠. 그토록 고대했던 믿음의 영적인 대가를 눈앞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보고 싶어요? 영민 집사님은 누굴 만나보고 싶어요? 성경 인물 중에 내가 꼭 만나본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다윗을 만나고 싶어요? 윤전 집사님 누굴 만나보고 싶어요? 생각 안 했어. 예원이 누굴 만나보고 싶어? 모르겠어? 영빈이는 누굴 만나보고 싶어?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만나본다면? 없다고? 별이는 누가 있어? 가론 유다를 만나보고 싶어? 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직장 생활하면 많이 볼 수 있어. 직장 생활하면 그런 캐릭터 많이 볼 수 있어.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배신하고 자기 모함하고 굳이 안 만나도. 네.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 2사람 만나게 되죠. 모세하고 엘리야를 오늘 환상 가운데 만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너무 기쁠 때 어때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집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머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광의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사건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건 다음에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들은 항상 언제 일어나면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찾아와요. 행복해지려는 순간에 문제가 찾아와요. 네.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진짜 요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실제로 옮겨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기도하나요? 성경 쓰기 하고 계십니다. 난 성경 쓰기 하고 있다. 집사님 안 하고 있어요? 그 벌레에 물려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6월 말에 끝나니까. 네. 예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대부분 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임재임 쌤한테 스피커하고 건반 킬 때 어떤 거 먼저 켜야 돼요? 어떤 거 먼저 켜야 돼요? 건반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켜거든. 왜 그러냐면 스피커를 켜고 난 다음에 건반을 켜면 전기적인 충격이 있어서 스피커가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켜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렸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신뢰를 못 주는 목사였나?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해봐,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거야.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이제 올 초부터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목표 삼는 건 다른 없는 청년들 불러다가 부흥시키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부터 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랑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이제 그랬을 거예요. 김용삼은 도대체 뭐 나오지도 않는 청년들 뭐 하려고 기도할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 저 목사님은 있는 청년들이나 기도하지 없는 청년들 기도할까? 근데 정연이가 딱 나타났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청년들 다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김영민 집사님하고 이성진 청년 옆에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믿음의 배우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구나를 여러분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민 집사님 아들을 안고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될까요?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에. 네, 그래서 또 아동부 하고. 우리 영빈이는 어떨 것 같아요? 영빈이도 옆에 영빈아 만날 것 같아? 영빈이도 만나. 청소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 그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어떤 캐릭터들이 청소를 잘하는지. 청소를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그리고 늘 어지러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수련을 많이 해야 돼. 수영장에 있는 아줌마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가정이. 그러니까 잘 정리하는 여자 만나면 돼요. 기도하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치 자신의 위치와 조건이 자신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인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역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목사님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람보다 구약에서 물론 모세를 빼고 이 사람처럼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뭐 어디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좌절해버려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허우적거려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기력증인 사람도 많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회복시키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벼랑?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반대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죄를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계획하지 않는 나의 욕망의 계획대로 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까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결정은 어리석은 결과를 반드시 초래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좋은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죠. 마음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이 무언가 시작할 때 뭐부터 회복이 돼야지 시작할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할 때. 윤정희 집사님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이거 같이 할까요? 그러면 마음이 준비돼.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죠? 준비하고 있어. 이제 해야 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럼 마음이 회복된다는 건 어떤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마음에 준비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마음 잡았어?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의 회복과 그동안 해왔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부가 뭐예요? 조건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결과부가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네. 저도 마음이 요즘에 힘들어요. 네. 우리 집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춘기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한테 한 번은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목회자 가정인데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유병철 목사 교육 잘해야 된다고 주변에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가정이 교육이 안 된다. 우리 목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부끄럽다 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줄까.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덕이 안 돼서 되겠나. 너무 답답해. 미운 오리 새끼 오늘 없으니까. 본인은 몰라요. 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청년들 보면 또 다 잘하잖아요. 정작 목회자 가정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내가 도대체 내가 너무 뭘 이렇게 잘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되는 거지? 진실의 방으로 자주 데려가요. 그래서 막 몇 시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알겠다고 이제 진짜 하나님 뜻을 알고 제가 이제 하나님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얘기 잘해요. 그 다음 주가 지나면 리셋돼요. 다시. 디폴트 값이 0이에요. 0. 은사인가 봐. 그럼 나는 또 너무 괴로워요. 또 그게. 도대체 왜 이런가. 놔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못 놓게 하세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세요. 왜? 왜 그렇죠? 우리 뉴엠교회 공동체이고 가정이니까 하죠. 또 김용호 사모가 불쌍해서 또 더 긍휼하게 제가 못 놓는 것도 있어요. 또 엄마로서 참 기쁨을 누려야 될 것들이 좀 하나도 못 누리니까 참.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목회자 가정인데 덕이 안 돼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자기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기 마음을 잘 지키기 쉽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지혜자가 쓴 잠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2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욕심에 병들지 않도록 정화해주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안 하는 게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는다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학 중에 가장 위대한 문학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위대한 문학 그냥
작품으로 본다면 없어요. 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면서 다른 책을 읽는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어두운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정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해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게 돼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모한 결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리에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시기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어둡나요? 미래가 두렵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안 하고 선택했던 좋지 않은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똑똑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용빈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머리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한 것 중에 후회되는 것들이 없어, 선택에. 근데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 라고 선택했던 것들이 나중에 반대로 내 삶을 붙잡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제가 제 마음대로 교육하는 거 같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교육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분별하고 도움을 줄 때도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묻고 기도해 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인가? 이 사람을 망치는 도움인가?까지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들을 배워가는 우리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